먼저 번에 했던 시간에서 조금 이렇게 빠진 게 있어서 앞으로 조금 갑니다. 숲처럼 빽빽한 사견에 들어가. 여기 찾으셨죠? 숲처럼 빽빽해요. 뭐가? 우리들의 삿된 견해가. 그 참 견해가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보면 본 것만큼만 느끼면 되는 거고, 들으면 들은 것만큼만 생각하면 되는데, 꼭 보면 엉뚱한 견해를 갖다 포함시켜서 눈땡이처럼 일을 만드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참 우리 업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업을 짓는 경향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A라고 말하면 그냥 A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A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B, C까지 본인이 새끼를 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도 보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또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A를 본 사람이 B, C까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B, C가 또 얘기를 하면 B, C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FG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견해라고 하는 부분을 각각 달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뭘 만들어내는 거냐? 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견에 들어가서 혹은 있다, 혹은 없다 하는데 빠지느니라. 의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없는 것까지도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견해라고 하는 자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빠져들어간다. 이러한 견해에 의지하여 62견, 여기서 얘기하는 62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에도들이 불교가 아닌 타한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에도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에도의 견해가 62가지가 되는데, 그 62가지는 어떤 게 62가지냐? 첫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취하면 뭐가 됩니까? 상견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빠지겠습니까? 단견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있다, 없다는 것이 없어요. 있고 없는 부분이 세상이 아니야. 항상 그러하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조합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현상이지,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월도 스님이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하는데, 월도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겁니까? 오늘 저녁 먹은 밥이 법문을 하는 겁니까? 이제 헷갈리죠? 월도 스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밥만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밥도 먹었고 월도 스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둘만 있어 갖고 법문을 하면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견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유견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견이나 단견에 떨어지기 쉽다. 이를 근본 사견이라고 하고, 다음으로는 색과 자라는 게, 색, 보여지는 부분과 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 나을까?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나을까? 헷갈리죠? 월도 스님이 있는데, 월도 스님이 보여지는 게 월도 스님이에요? 말하는 게 월도 스님이에요? 헷갈리십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속에 있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색과 자아에 대해서, 색이 곧 자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색을 떠나서 자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자아가 색에 머물러 있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색이 자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견해의 4가지의 견해가 있다. 이것을 일컬어서 에도들의 사구, 여기에 온 색수상 항식을 보태면 20가지가 되고, 그 20가지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보면은 그것이 60가지가 돼서 앞에 얘기했던 2가지와 이 60가지를 보태면 몇 가지가 됩니까? 6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62견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견해. 그래서
62견에 고루 갖췄어. 왜? 누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도들은 그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62견이라고 얘기한다. 고루 갖춰서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여. 허망한 법. 진실한 법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허망한 법에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쏠림에. 굳세게 지켜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못 버리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부분이라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의 효도의 본질은 뭐예요? 부모가 내려준 부분의 신체 발문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손톱을 깎아서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부모가 준 걸 어떻게 버리냐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투를 기르고 그래서 아주 그걸 어떻게 잘못하면 엄청난 그 불효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견해에 빠져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보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종교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견해에 빠져가지고 그 견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아까 낮에 어떤 젊은 보살이 하나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구인사를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엄마가 시키는 부분이 답인 줄 알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 숨을 쉴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종교를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 편리함과 득을 얻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편하더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집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 믿었을 때는 본인 편리한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주인은 나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으로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돌아가는 부분을 나의 긍정적 부분의 요소로 쓰게 하면 편리함을 갖는 거고 부정적 부분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면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만을 갖고 사는 요즘 분은 야근 고양이 밥 눈어떡도 사는 부분이지 않냐.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사람이 조상묘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묘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났더니 없었던 우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암에 시달리거나 뜻하지 않은 사건에 벌어지거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그것은 분명 젊은 사람으로서 편리하게 잘 살려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결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세상이 바로 우리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안 가져간다고 보기도 대단히 어렵고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면 조금 힘들지만 지키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안 지키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맞나요? 모르는 사람이 지킬 게 맞나요? 지키고 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으려고 하는 거지 나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중도덕도 아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지키면 내 생명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잖아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 죽는 게 낫죠? 인정하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어때요? 바보 안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를 위한 부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위한 부분이라면 구태여 그냥 편리성만 주장할 것이 아닌 진정 좋은 부분이 뭔지를 생각하고 가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녀분들을 설득하거나 할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을 논리도 없는 부분을 갖고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웬만큼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어디로 오면 돼요? 그거 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자녀분 손잡고 와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얼마든지 옆에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마음을 내면 돼. 그러지 말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니 한번 가서 물어보자.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보면 부모가 옳은 걸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뭡니까? 잔소리입니다. 정말 귀한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럼 그걸 왜 잔소리로 받아들일까? 너무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말도 계속 해야 안 해. 내가 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난 절대 안 한대. 그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설득력 있게 가면 그게 잔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더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잔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잔소리를 안 하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감님은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잔소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만 하라 이거예요. 잔소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근데 되게 보면 잔소리를 느낄 만큼 질리게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수도꼭지를 틀어보면 너무 세게 틀으면 다 튀어나가요 안 튀어나가요? 다 튀어나가요. 너무 적게 틀어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틀면 돼요? 알아서. 그러니까 참 불교가 재미있는 게 중도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적당히 하기가. 그래서 모든 부분은 좀 적당히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너무 급해도 문제고 너무 느긋해도 문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검은고를 타는 소나가 부처님에게 여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돌을 잘 닦을 수 있습니까? 그때 소나한테 한 얘기가 네가 검은고를 타는데 검은고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되냐? 끊어집니다. 너무 느긋하게 조이면 어떻게 되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우리 삶도 그런 거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도 뭐가 필요하죠? 내가 해보는 게 좋더라. 무조건 나처럼 해라. 이러 해가지고는 자녀분들이 잘 안 따라와요. 자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본인이 이해시킬 수 없을 때는 어디로 오라고? 뭐 내가 꼭 된다는 얘기는 안 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지혜가 필요하다. 굳세게 지켜 버리지 아니하고 아만이 탱대요. 아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부분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아상하고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절에 와서도 보면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불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구인사의 스님만 할까? 내가 구인사에서 온 스님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정예하를 비롯해서 저보다 기라상같이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 자주 뵐 수 없잖아요. 자주 뵐 수 없기 때문에 가서 정성을 다하지만 여기에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서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대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구인사 가면 어떤 스님도 알고 어떤 스님도 알고 어딜 가면 나를 어떻게 반겨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어느 스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마음은 본인이 닦아야 되는 거지. 그가 닦아줍니까? 내 입에 그 밥이 안 들어오면 내 배는 부르지 않아요. 상대방 입에 아무리 밥이 잘 들어가도요, 내 배 부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옛날 그 어떤 큰 스님이 아주 수행력이 높으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에게는 누이 동생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이 보니까 어렸을 때는 같이 컸는데 오빠가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됐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 장신 오빠를 막 받들어 모셔. 그 받들어 모시는 걸 보면서 누이 동생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절의 큰 스님이 누구예요? 딴 사람들은 다 이절의 그 큰 스님을 큰 스님으로 보는데 그 누이 동생은 이절의 큰 스님이 누구라고? 우리 오빠야. 그래서 우리 오빠라고 광을 많이 팔고 다녔어요. 우리 오빠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볼 때 그래, 그 큰 스님이 누이 동생이니까 또 그렇게 가볍게 보이진 않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기고만장이야. 나는 이절에 큰 스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직책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고만장해. 그래서 어느 날 큰 스님이 딱 바라다 보니 참 심란해. 니도 네 맘 닦아야 되는 거고 나도 내 맘 닦아야 되는 거고, 오는 모든 불자들이 본인 맘 닦아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게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본인이 그냥 큰 스님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그 직책 하나로 목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큰 스님. 어느 날 누이 동생이 왔어요. 점심 공양을 차리는데 평상시에는 누이 동생에게도 한 그릇 나눠줬었는데 그날만큼은 본인이 상을 받아서 본인만 열심히 맛있게 드셨어요. 누이 동생이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먹어버릴 소리도 안 하고 밥을 드시는 그 큰 스님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야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나 먹어버릴까 저때나 먹어버릴까 하고 기다리는데도 싹싹 긁어서 다 드시고 그리고 상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화가 난 누이 동생이 상 물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삐져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 아무리 큰 스님이지만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인간미가 없는 큰 스님이 무슨 큰 스님이냐 막 이렇게 따졌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동생 아니냐,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밥이라도 한번 먹어버릴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어찌 지 혼자만 그렇게 퍼먹고 나를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냐고 따지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넌 참 희한하다. 내가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넌 아직도 배가 안 부르냐 그러거든요. 응?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누이 동생이 아니 어떻게 지가 먹고 앉아가지고 내가 배가 부기를 바라냐 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밥을 먹으면 네 배가 부른 줄 알았다. 내가 수행을 해서 이절에 큰 스님이 됐는데 너는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큰 스님 광 팔고 다니면서 누이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들먹거리느냐, 이런 경책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을 실행했을 때에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서 이거 퍼다주고 저거 퍼다주고 온갖 걸 다 퍼다줘서 버선발로 쫓아나와 나를 양팔 벌려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그하고 도 닦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만이라는 게 뭐냐면 주지도 않는 권한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만이에요. 절에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거는요,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그 일을 부탁해 보는 것도 또한 멋있는 부분의 어떤 그 수행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내가 스님하고 얼만큼 잘하는데, 모든 부분을,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는 한 줄 알아요? 내가 스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다 결정된 것도 내가 스님한테 가서 사바사바 하면 바꿀 수 있대요.
그래 내가 그러지. 나를 한번 바꿔보라고. 그거 바꿔본들 뭐 할 거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부처님이 향한 마음이 결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만이 꽉 차서 탱대해서 스스로를 높여 자랑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심. 나는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부처님 앞에 가서는 항상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당신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예요. 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나를 키우지 마세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마음만큼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게 보면은요, 지금도 우리 애할아버지가 절질 때 대들보 한 걸 지금도 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응? 그것도 지 친할아버지가 한 것도 아니에요. 애할아버지가 한 거야. 어? 끊임없이 그 대들보를 지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때 애할아버지가 한 건 애할아버지 공덕이지 지 공덕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애할아버지가 그 정도의 공덕을 줬거든 나도 그런 공덕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부처님 주변에 부처님 당시에 가까운 식솔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네가 닦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복 동생도 출가를 시키고 아들도 출가를 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출가를 시켜서 마음 닦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심술이 덕지덕지해서요? 그게 가장 견고한 일이니까, 가장 진실한 길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런 걸 눈치채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게 불교지 부처님 가까이에서 얼씬거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뭘 가져가라? 마음을 가져가되 아만을 내려놓고 하심의 주인공이 되셔서 마음밭에 향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며 마음이 올바르지 아니에요. 진실하죠. 그런 사람들 치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진실이 있을까요? 진실 듣지 못하며 천만화법에도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지금 부처님 이름을 듣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부처님 이름만 얻는 것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나무야비 타불을 한번 하는 것도 그게 어마어마한 유력이야.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것도 어마어마한 부분이라. 이게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란 말이죠. 우리끼리는 그냥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틈만 나면 한 번만 부르면 안 되니까 몇 번 부르자고? 100만 독을 하자 그러잖아. 한 번 부르는 것도 어마어마해. 근데 100만 독을 부르니 그 공덕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독을 부르려면 진실하게 부르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눈속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이름만 적어놓고 아야 오지도 않아. 내 이름 체크 좀 해달래. 아니 그래가지고 뭘 얻을 건데.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수증을 100장을 받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이수증이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수증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행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조차도 여기서 보면은 그 이름을 듣는 것도 뭐냐면 천만화겁에도 이름조차 듣지 못해. 그 여러분들은 쉽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이름조차 못 들어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들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헷갈려요? 자, 부처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니까? 대단한 확률에 지금 놓여 있어. 근데 이 부분을 잘 살려야 돼. 이렇게 귀하게 만든 그 확률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났는데 그것을 그냥 허성소을 보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오히려 공덕을 짓기보다는 업을 짓고
와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향기가 있기보다는 악취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좋은 기회에 왔으면 부처님 바라다 보는 부분의 마음에 내 행위가 향기로워야 되죠. 근데 보면 쓸데없는 부분에 갇혀가지고 눈만 뜨면 이를 갈고 눈만 뜨면 눈을 부라리고 참 희한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 심지어는 주지스님한테도 그런다니까. 내가 보면 알아. 와서 절을 하긴 하는데 까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서당계 3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푹 오르는 되잖아요. 중생활 40년이니까 웬만한 건 다 보여. 도가 보여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보여. 참 이것도 심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도 누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네 마음 상태가 지금 양심에 그 가책이 있다 없다, 나를 속이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대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괜찮아. 근데 그게 보이니까 찝찝해. 이왕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함인데 왜 저런 사람들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할까? 가다 보면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저렇게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사람일까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갖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왕 살 부분은 그가 가재눈을 뜨고 본다고 내가 갈 것 같아요? 가재눈을 만들면서 그 긴 세월을 지루하게 보내지 마시고 생각 하나 바꿔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음을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도량 자체가 정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 바꾸세요. 세상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 술 안 먹게 해달라고 축원들이 기도한다고 남편이 술을 안 먹나요? 아니요.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술을 먹고 왔다고 바가지를 익는 데를 긁으면요, 그 이튿날 열받아서 또 먹고 와요. 근데 술을 먹든지 말든지 내버두고 관세음악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 남편을 바라다 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인간아 그놈의 독을 왜 그렇게 퍼마시고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이 되면 속 안 아프냐고 묻거든요. 속 안 아프냐고. 그럼 남편은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했을 때는 화가 올라서 또 먹고 싶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만 속이 안 아프냐고, 그걸 먹고 얼마나 속이 아프냐고, 오히려 같이 아파해지면 양심이 발동을 해서 그 이튿날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말 틀렸어요? 나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세상은 동사섭이야. 그 분위기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걸 먹고 싶으면 먹었겠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걸 먹었겠냐. 인정해 주는 부분이 삶이었을 때 훨씬 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만화법에도 부처님이 이름조차 듣지 못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공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라. 역시 정법도 듣지 못하나니, 정법, 부처님이 그 진리를 직접 듣지 못하는 이 같은 사람 제도하기 어려우니라. 제도하기 어렵죠. 인연중생, 인연이 없는 중생은 참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연이 맞닿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제도하는 건 부처님은 법을 드러내셨을 뿐이고 그 법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법을 활용해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생다지로 불을 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설 끓고 있어요. 그냥 가랑잎 하나만 던져도 물은 다시 흘러넘칠 정도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가 됐다. 이럴 때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바람 불었을 때 다 띄워라. 이런 부분이 기회가 그만큼 좋은 기회다. 이러함으로 사리부라, 내가 방편을 베풀어 모든 고를 없애는 도를 설하여 이를 열반으로서 보임이니,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였으나 이는 또한 참된 멸이 아니니라. 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일체 모든 중생이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스러운데 고통이라고 알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고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환자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약을 먹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이 분명히 왔어요. 근데 암덩어리가 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병 다 키워가지고 이젠 더 이상 수술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될 정도가 됐을 때 항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일체 중생 고해 중생이라, 다 고통이라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제 팔정도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이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함으로 사리부라 내가 방편을 베풀어서 진실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본래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야. 방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를 얘기했다? 고를 없애는 도를 설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 제가 고통을 여러 번 설명했어요.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원증이고 옴성고 구부독고의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자체를 왜 만들어진 거냐? 탐, 진, 치, 삼독심으로 이루어냈다. 그럼 그 삼독심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팔정도로서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가르침을 줬다. 그래서 그 팔정도를 행해서 실행을 하고 나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고통을 없애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우리 삶 중에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 삶이 그냥 고통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느꼈을 텐데 우리 삶은 고통과 즐거움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즐거움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면 괜찮은데 참 희한하게 조금 즐겁고 금방 괴로워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괴로움이, 그 즐거움이라는 자체가 한 번 만들어진 즐거움이 계속 즐거움이라고 하는 내 걸로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데 희한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게 사골세방에서 전세방 이사 가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며칠 행복해요? 그럼 다시 등산 갔다 와가지고 침대에 너부러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몇 시간 행복해요? 몇 시간 누워있다 보면 허리가 또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는 고통과 즐거움이 항상 혼재되어 있는 부분의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즐거움이 남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즉 즐거움이라는 자체를 가르쳤지만 그것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방편이에요, 방편.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면 눈깔 사탕을 원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걸 방편으로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를 열반으로서 보임이니 내가 열반을 설하였으나 이는 참된 멸이 아니리라. 즉 열반을 가르쳤지만 참된 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상이 시끄럽게 막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본 목적을 들어가면 고요한 거예요. 근본 목적을. 현상은 출렁거리는 현상 속에 살고 있지만 본래 모습에 들어가 보면 항상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니 불자가 이 도 행함을 마치면 내세 성불하리라.
여기서 그 이제 한자로 들어가면 제법 종볼래로 상자 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에 하면 불자가 이렇게 행을 하면 내세에 즉 성불하리라.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 닦으라는 얘기, 마음이 고요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성불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 나에게 방편력이 있어 삼승법을 열어 보였으나 시방제불은 일승도를 설하시느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 방편을 설했지만, 모든 시방의 부처님은 일승도, 즉 일불승만 이야기를 하지 나머지는 다 설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모든 대중은 마땅히 의욕을 버릴지니 제불의 말씀 다름이 없어 오직 일승뿐이고 이승은 없느니라. 인정하십니까? 일승이 법이 일승이. 과거 수많은 겁에 한량없는 멸도하신 부처님 1000만억이나 되어 그 수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수가 하도 많아서 즉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의 부처님이 였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수없는 방편력으로 모든 법의 상을 설하셨으나 결국은 다 불타이 일승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시어 불도에 들게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수많은 부처님께서 오셔서 방편도 설하시고 비유도 설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에는 불자들에게 뭐를?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함이라. 즉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이고 지금 큰 거 목적으로 가다 보면 적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적은 거에 천착하면 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목적을 행해서 가다 보면 적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눈깔 사탕만 쥐고 앉아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녹아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근데 금덩이 쥐고 있으면 그 금덩이 속에 눈깔 사탕은 있어요, 없어요? 그 금덩이 속에는 눈깔 사탕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먹어도 달아지지 않는 눈깔 사탕이 널려 있다는 얘기야. 큰 일불승의 도를 행해서 가다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또 모든 대성주께서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많은 중생의 깊은 욕망을 아시고 다시 다른 방편으로 제1의를 도와 나타내셨느니라. 제1이라는 자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일불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과거의 여러 부처님 만나 법문 듣고 보시하거나 계행을 지키고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갖가지 복회를 닦았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중생이 과거에 옛날에 부처님들을 만나가지고 법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문 들으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 안 와? 아니, 나는 보면 참 희한하게 법문을 듣는 것은 당연한 불자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꼭 법회 끝날 때쯤 와. 참 신기해. 법회가 11시면 11시 이전에 다 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시 40분에 오는 분은 왜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꼭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분은 12시 20분에 와. 그러니까 사홍서원 할 때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법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에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 듣는 건 귀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만큼은 꼭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이야기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이야기가 그냥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한 생각을 확 바꾸면 긍정적인 계기 갑자기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괴로움이 감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처작주하라고 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신도로 오신 여러분들도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직원으로 사시는 분들도 이왕 하실 분이라면 주인이 되세요. 뭘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본인이 어떤 구석구석을 찾아서 부처님 도량을 정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닭이 그릇을 내가 청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것이 다 공양하는 게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월급 얼마큼 받는데 내가 8시간 일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그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10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부처님 도량에서 인연 맺은 부분만으로도 나는 크나큰 공덕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면 그게 다 공덕이야. 응? 내가 와가지고 불전하면 돈 넣었으면 되지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별 기분 나쁜 얘기를 다 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을 찾아서 반질반질하게 정리를 하려고 애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청소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또 못 봐줘. 지가 뭔데 그 짓을 하고 다니냐. 내가 얘기했잖아. 모두가 다 주인이 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이 도량의 주인은 누구예요? 불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에요. 어제 들어와서도 부처님 도량에 와서 주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때부터 주인이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식이었는데요? 뚝 떨어지니까 주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서 길러놨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상속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날 낳냐고 따져야 안 따져요? 여러분들은 다 효자만 나가고 그런 일이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객인 사람은 그냥 객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 살 거라면 수처 작주하라. 처해진 곳에 주인이 돼서 살아요. 그래서 과거 부처님 만나 법문 듣고, 또한 보시를 하거나, 보시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상대방에게 베품이에요. 그래서 이 베품이라는 자체는 법보시,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 재보시, 물질을 나눠주는 보시, 무해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이런 부분이 보시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근데 대개 보면 보시를 하고 나서 보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쭉 조건을 붙여. 그 조건을 붙이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사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은 보면 내 입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나도 내가 가끔 보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양심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어떤 사람에게는 더 친절할 때가 있어. 그냥 그런 거라고 보면 돼. 그걸 또 들고 다니면서 우리 주지스님은 인간성이 참 못됐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못될 테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만 고치려고, 나도 아직도 중생이라고, 내가 지금 완전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날 갖고 시비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저것도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만 보세요. 그리고 그냥 필요한 것만큼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시비를 하겠어요. 어쨌든 보시를 행하거나 계행을 지키거나. 여러분, 계행을 지킨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말라는 자체는 여러분들 위해서 살생하지 말라는 거지 누굴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욕. 세상을 살다 보면 참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아야 편하든가요? 폭발을 해야 편하든가요? 참을 인자 세버리면 산해를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참 보면 말을 참으면 근심이 없어져요. 근데 말을 안 참으면 그게 근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제일 후회되는 게 뭐든가요? 이걸 깨매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깨매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깨매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부분을 후회를 반복하다 보면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묘해요.
우리는 이게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해요. 그거 참는 게 도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부터 실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서요. 무건 해보세요. 특히 절에 오셔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시간 외에는 입을 붙이고 있어 보세요. 아, 힘들어요. 근데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습을 들여야 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가 놓은 데서 지가 치여요. 그리고 이왕 할 말이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입만 열면 누구 칭찬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해봐서 알지만 참 재미없어. 누군가의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 말을 했을 때 꽤 괜찮아. 얘가 쏠쏠해. 그래서 그게 나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못 가서 난리야. 그래서 저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면 분명히 불에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갔는데 거기가 살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게 문제야. 내가 말을 하는 부분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했을 뿐인데 그것이 불나방이 불 찾아 들어가서 자살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참아라? 말을 참아라. 말을 참아야 돼. 그래서 참는 것 중에 최고 완벽한 게 말만 참으면, 이 입만 참으면 참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입살이 고살이에요. 입이 망정이라는 얘기, 입이. 그 좋은 사람 치고 이 입단속 안 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보면 의도도 갖지 않고 툭툭 던지는데 그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그럼 무심코 던져서 개구리가 죽었는데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업이에요. 그게 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비락 파사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비락 파사도라. 까마귀가 배나무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고 싶어서 날아갔는데 배가 뚝 떨어져가지고 배나무 밑에 또아리를 들고 앉았던 독사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직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독사가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이 갈고 죽었어요? 이 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고 죽어가지고 이 독사가 그 다음에는 뭐로 태어요? 사냥꾼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악의 순환이 반복되듯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독이 돼서 이를 갈게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돌고 드는 인과의 법칙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는 게 수행이야. 그래서 인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정진을 해서 오는 부분에 참는 것도 인욕이고, 절에 와서 살다 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나한테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억울한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도 참는 것도 그게 인욕인 거예요. 참 이 세상은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스러운 삶이란 말이야. 정진, 꾸준하게 근면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백만독 같은 부분을 하거나 3일 그 기도주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나면 절에 가기 싫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진입니까? 해태입니까? 그런 해태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육신이 여러분들이 편이 아니야, 미안하지만. 육적이 있다, 육적. 육적이 뭐냐면 안입이 서시는 육근이 어떤 그 세상의 현상을 불러들여 마음의 갈등이 만들어내는 부분을 적이라고 하거든요. 안입이 서시는 육근이 여러분들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나를 이롭게 하지만은 않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진 끝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선정이라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해진 부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갖가지 복해를 닦았다면, 복해, 여기서는 복과 지혜를 복해라고 그랬어요. 복해를 닦았다면 이 같은 사람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아시겠죠?
자, 불도를 이룩하는 것 자체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 것이, 그게 불도를 이룩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보시를 생각하게 돼 있고 항상 계율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 생각하게 돼 있고, 계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닭고기가 나오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줘서 못 먹어.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오는 건데도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냉면집에 갔는데 계란 반토막이 딱 올라왔어요.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말을 하지 마세요. 그 갈등이 생겨야 거기서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이었는데 할까 말까. 이것만도 대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것은 계율을 지킨 게 되는 거고, 그거를 그래 이번만 약으로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딱 먹자. 그 맨날 보면 맨날 끊는 거예요. 요번만 먹자, 요번만 먹자. 응? 배고프니까 먹자, 먹고 싶으니까 먹자.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여야 되는 거죠. 그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유혹이에요. 팔순 마구니가 덤볐다는데 마구니가 밖에서 침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구니가 그만큼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살구시 기름이래요.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살구시 기름인데, 이 살구시 기름을 여우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여우가 살구시 기름이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여우가 알아. 그런데 그 여우가 살구시 기름이 너무 향기롭고 맛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요거 냄새만 맡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코를 댔다 하다가 요거 요렇게 맛있는 건데 쇳바닥만 잠깐 대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혀를 잠깐 댔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먹어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조금 먹고, 그래서 조금 먹고 괜찮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뻘떡뻘떡 다 마시고 죽는데요. 자, 이 부분이 비유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닌 부분은 과거에 아니라고 정리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요것만큼은 괜찮겠지, 요것만큼은 괜찮겠지. 심지어는 백만독 다 접수해 놓고 드라마가 앞에 있으면 요것만 보고 가야지, 요것만 보고 가야지. 그러다가 까짓 거 오늘 날 샜다, 오늘 들어붙어 있다가 내려가도 되지. 그러다가 그냥 세월이 다 가는 게 수십 년인 경우가 많잖아요. 잠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찰나를 이기는 사람만이 영원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찰나를 이기는 사람이 영원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찰나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만 바라다 봅니다. 참 한 부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유혹을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다면 이 같은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여러분, 부처님께서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게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내 마음은 신경도 안 쓰고 누구하고만? 너하고만.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야? 제일 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편하고 많이 싸워요? 니들 편하고 많이 싸워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살자고 약속을 했거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보면 그렇게 살자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철저히 안 지키는 게 우리가 보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상대방이 변했다고 되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한 게 아니고 지 편이라고 마구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은 딴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지 말고 가장 가까운 그분하고 가장 예의를 잘 지키는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세요. 가까울수록. 그러면 절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산대요. 평상시에는 서로 편안한 언어를 구사하다가도 싸움이 붙으면 꼭 존댓말을 한대요. 아주 극존칭을 한대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싸움은 뭘로 하는 겁니까? 손으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데 이 말이 상대방의 가슴을 호벼 파야 돼요, 안 파야 돼요? 참 못됐어.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도 본인은 착하대. 여러분, 소위 싸움이라는 자체는 말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콕 집어가지고 가슴에서 피가 철철 나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도 극락을 가고 싶대요, 안 가고 싶대요?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착함을 잃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착함을 생각하라. 그래서 과거에 일곱 부처님께서 제악 막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부분은 철저하게 삼가하라. 중선봉행하여 착함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놓지 말아요. 반드시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그래서 고유하게 간직하면 시제 불길이라. 이것이 불교다. 여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다면 이 같은 중생은 다 뭐 한다고요? 성불한다. 불도를 이룬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